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밤에 앞단락의 내용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의 자세와 영광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재림 때에 부활의 영광을 사모해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거듭난 성도들의 태도와 거룩한 성화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생활하기 위한 거듭난 성도의 태도와 성화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거듭난 성도의 태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말씀했고 6절에서는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는 인간의 죄악된 육체를 뜻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육체의 죄의 소욕과 죄악된 행동들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이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땅과 인간의 지체와 육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정도로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을 통해 모든 땅과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오염되고 무질서하게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구 환경의 변화로 인한 우리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인한 너무나도 끔찍한 기후 재앙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의 아들들과 불신 결혼하는 노아 시대와 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행위를 일삼는 소돔과 고모라의 음란과 동성연애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구약의 아간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은전과 외투를 훔치는 부정한 일로 아이성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와 죽음을 겪었고 신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물질의 눈이 어두운 나머지 성령을 속인 부정한 죄악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욕은 사리사욕의 줄임말로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이익을 탐하고 추구하는 죄악된 욕망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은 임기 초에는 겸손히 선정을 베풀었지만 나중에 사욕에 빠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재정을 맡은 회계를 감당했던 가룟 유다도 세상적이고 정치적인 출세와 물질에 대한 사욕, 사욕에 빠진 나머지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악한 정욕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육체와 세상에 죄악된 욕구와 성향을 가리킵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 왕은 집권 후반기에 악한 정욕에 빠져 분별력을 잃음으로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도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채 종교적인 직분과 이제 직책을 앞세워서 막강한 인간적인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는 악한 정욕을 남용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는 사탄 마귀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탐심은
인간적인 물질에 대한 욕심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제약을 뜻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찍이 하나님의 백성과 선민으로 언약을 맺었음에도 하나님보다도 가나안 땅에 이제 세상에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의 제약을 범했습니다. 잠시만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강력한 군사적인 그 국가들을 의지하고 이제 그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신약의 소아시아 골로새 사람들도 세상의 탐심과 우상 숭배에 빠진 나머지 예수님과 복음을 부정하는 죄악을 범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와 죄악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들을 인하여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와 여러 가지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심판으로 인해 이 땅의 각종 질병과 사고와 재난과 죽음과 결국 지옥과 영벌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과거에 한 사람도 애 없이 얼마나 잘났거나 못났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진노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의 골로새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땅에 있는 지체와 죄악 가운데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과 우상 숭배의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웬 은혜와 웬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골로새 성도들과 오늘 지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본문의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성도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거듭났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생활하기가 결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답게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떠한 죄의 유혹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제 권능과 도우심으로 땅에 있는 우리의 모든 육체와 지체는 물론이고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죽이고 물리치는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성도의 태도는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강조하는 중요한 단어는 벗어버리라는 단어입니다. 벗어버리라는 것은 과거의 죄악된 삶이나 죄악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났으니 앞달락에서 살펴본 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뿐만 아니라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듭난 골로새 성도들이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할 대표적인 옛사람의 행위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설명합니다. 첫째로 벗어버리고 회개해야 할 옛 행위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노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분노는 마음속에서 끌어올라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 혈압을 상승시키는 격양된 감정과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뜻합니다.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많다고 합니까? 화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으로 풍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시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이제 이러한 분과 분노, 화를 멀리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북이가 느리는데 오래 살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분노가 많은 사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 분노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유가 없어져서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조금만 늦어져도 잠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분노하며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많고, 여기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도 결코 예의가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은 참 고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 12장 16절에 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잠언 29장 1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혹시라도 오늘 우리들이 분노하지는 않았는지요? 화를 내지는 않았는지요? 진정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난숨 내쉬고 주여라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회의를 할 때도 열심과 열정은 좋으나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은혜로운 우리 성도들과 직분자들은 일체의 분노와 화를 벗어버리고 온유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벗어버리고 회개할 옛 행위는 악의입니다. 악의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려는 악한 성향과 행동을 뜻합니다. 인간은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고 타인과 또한 이제 이웃에 대한 악의적으로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간관계와 대인관계에 심각한 갈등과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거듭난 성도와 지상의 교회도 이 땅에서는 이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성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잘 믿고 있지만,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말과 행동으로 실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거듭난 성도도, 교회라는 성도도, 직분자도, 때로는 목회자도 이러한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쓴 뿌리를, 죄악의 요소들을, 우리의 지체를 죽이며 이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이 생활하는 가운데 때로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질서를 깨고 단절시키는 이러한 의도적인
때로 실수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와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과 교회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벗어버리고 회개할 옛 행위는 회방입니다. 회방이란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며 험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불신자와 신자를 막론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남을 회방하고 비방하며 남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습성과 쓴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장점보다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미리암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회방하고 비방했다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지자들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며 바울에 대해서, 주의 사자에 대해서 회방하고 비방을 일삼다가 이제 교회에서 추방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프란시스 프렌지피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험담의 악령을 추방하라는 책에서 사탄은 항상 교회에 다른 사람을 흠잡는 종들을 내려보낸다. 험담의 영은 교회를 파괴하는 영 중에서 가장 걸칠 덩어리이다. 비판하는 사람들은 별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도로 섬기기 싫은 마음을 비판으로 돌려대며 연막탄을 피우는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러한 경고에 예의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부터 너무나 부끄럽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매튜 미첼은 험담을 멈추라는 책에서 죄가 되는 험담과 해방은 나쁜 마음을 가지고 타인의 뒤에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험담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사역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는 의미 있는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주 안에서 한 가족된 성도들끼리 서로 편을 갈라 회방하고 험담하며 비판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의 맞고 틀리는 문제가 있지만 결국은 사탄 마귀가 틈타서 성도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주의 몸된 교회가 분열되어지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영광대교회는 116년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분열되는 어려움이 없이 주 안에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당연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여기까지 왔거니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가운데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은혜스러운 교회로, 소문난 교회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먼저 말씀하시며 경고합니다. 회방을 일삼고 험담과 비판을 일삼는 이제 그들을 향하여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또한 요한복음 8장 7절에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과 애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옛날 속담 중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뭐가 듣는다고 했나요? 쥐가 듣는다고 했죠. 오늘 말씀과 빗대어 살펴볼 때 남을 회방하고 험담하는 그 낱말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도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 말도 주님께서 들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겸손히 기다리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약점과 단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험담하고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조금 실수하고 부족해도요, 한 가지 장점이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축복하면서 격려함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옆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만날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은혜스러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벗어버리고 회개할 예행위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여기 부끄러운 말은 상스러운 말이나 음란한 말을 뜻합니다. 오늘날처럼 부끄럽고 음란한 말과 문화가 범람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운 말을 버리고 거룩하고 은혜로운 언행을 구별되게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벗어버리고 회개할 예행위는 거짓말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십계명 9계명에서도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고 했거니와 성경은 거짓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경고합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혹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는다 할지라도 오늘 진실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일꾼과 직분자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조금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참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며 행동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서 정말로 영광대교의 성도들은 믿을 수 있다, 정말로 뭔가 당신들은 다르구나라고 하면서 그들이 자원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거듭난 성도로서 이제는 벗어버리고 청산해야 할 옛사람의 행위 5가지 중에서 저와 여러분이 아직까지 벗어버리지 못하고 아직까지 잊고 있고 아직까지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 그 연약함과 죄악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옛사람의 행위와 죄악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면서 늘 겸손하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과 도우심을 의지하여 거룩한 성화의 생활을 함으로 거듭난 성도와 새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성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했고, 11절 그 부분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는 현재 완료형인데, 골로새 성도들이 이미 과거에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고 새 사람을 입은 구원의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거듭난 성도는 확실하게 새 사람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새 사람을 입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형상을 좇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인데, 이처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분은
골로새 성도들을 미혹하고 시험하는 거짓 교사들이 아닙니다. 그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또한 주장했던 천사와 우상과 거짓 신이 아니라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 안에 계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이제 이 구원의 그러한 감격과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이단자들이 시험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거듭난 성도, 구원받은 성도답게 성화의 삶,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골로새 성도들처럼 만유의 주제와 만유 안에 계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이미 새 사람을 입고 거듭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새 사람이 되었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으며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만유의 창조자와 주권자 되신 예수님의 형상을 쫓고 본받아 지식과 언행과 생활 속에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새 사람과 성도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맺고 있는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주로 믿는 예수님은 결코 작고 보잘것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과 죄인들을 차별 없이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와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답게 자라는 성도들이여, 정말로 주님을 본받는 은혜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믿어 구원받고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과 직분자로 생활한 것을 감사하면서 그에 걸맞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만유의 주제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골로새 성도들처럼 첫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둘째로 옛사람과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며, 셋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성화를 이루며 거듭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해 주신 말씀처럼 거듭난 성도와의 태도를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의 육체의 지체를 죽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옛사람의 죄악된 행위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지식에까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난 성도,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